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때로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모습,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답답하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또 말씀도 잘 듣는 것 같은데, 또 더러는 은혜를 받는 것도 같은데 믿음은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또 신앙은 성숙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좀 답답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단순히 머릿속의 생각이나 마음속의 느낌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릿속의 생각 아니면 어떤 느낌으로 작용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상의 토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생각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느낌으로 그렇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전반 모든 말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시킵니다. 타고난 성격이나 오랜 습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듣기만 해서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물론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변화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듣겠다고 나왔지만 정작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어요. 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에스겔을 찾아와 말씀을 듣겠다고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말씀을 듣기만 하는 데서 머물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듣기만 하는 신앙이죠. 이 말씀을 듣는 데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 아닌지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유다의 멸망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의 경고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이 사실을, 에스겔의 경고대로 모든 사실이 이루어지자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 맞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구나. 그래서 이 멸망한 상황에서
이제 바벨론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선지자님, 말씀 좀 들려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좀 들려달라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그 예언을 듣고 싶다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풍요와 강대한 힘에 압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보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바벨론이 훨씬 더 잘 살고 있어요.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곳에서 신앙적인 혼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둘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익이라고,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에스겔의 권면은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유대인들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의지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말씀을 듣고서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선지자의 말씀이 그들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길이 자신들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더라도 지금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냥 우상을 숭배하더라도 지금 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축복에 관한 말씀,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씀들이 있죠. 듣기에 좋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듣기에 좋아요?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말씀 듣기에 좋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자인 자도 그런 설교가 하기에 편하고 부담이 없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듣기에 사실 불편한 말씀도 있습니다. 책망하는 말씀, 또 경고하는 말씀, 또 심판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듣기에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가능한 대로 듣기에 좋은 말씀만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만 듣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만 듣는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의 부족한 면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면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럴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잖아요. 또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뭐 더 이제 그런 가짜 뉴스가 많이 그렇게 이렇게 횡행하고 있는 거죠. 이 가짜 뉴스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가짜 뉴스인데 그것을 사실로, 가짜인데 그것을 사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을 자기만 사실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마구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 뉴스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저한테 가짜 뉴스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이제 그런 보내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겠죠. 가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고 그것을 보내주고 있지? 이렇게 그렇다고 그것을 따져 물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럴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편향된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도 잘못 보고 미래도 잘못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겠다고 나왔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의 말이 자신들의 기대와 어긋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말,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로는 듣지만 선지자가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귀로는 듣기만 하지만 이 마음속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에 감동도 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들은 말씀, 이해한 말씀, 깨달은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인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제발 좀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듣잖아요. 듣는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식이 축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식이 있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스스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내게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아는 것만으로 그것을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으로 믿음이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듣기만 하는 것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말씀이 자꾸 거슬려요. 말씀이 불편해요. 그 불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냐. 자, 이게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보세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이 참 은혜스럽군요. 그 말씀이 참 좋군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유, 참 은혜스럽네요. 그 말씀이 좋네요.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표현하지만 뒤에 보세요. 마음으로는 뭐예요? 이익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 좋은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을 따라 행동해요?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익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손해보지 않고 안정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이해 관계 안에서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의 통치에 순응함으로써 얻고자 했던 안정과 이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말씀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먼저였어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가 먼저였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선택의 수준을 넘어서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결단한다고 합니까? 쉽게 판단하는 걸, 결정하는 걸 결단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뭔가 결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뭔가 내가 포기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누가 나를 정말 화나게 했어요. 정말 잘못됐어요. 정말 죽어도 용서하기 싫어요. 정말 기회만 있으면 복수하고 싶어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말씀 때문에 내가 용서해야지. 이게 결단이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결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결단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과 탐욕 사이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세상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전적인 순종과 신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적당히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적당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앙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옳기는 한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렇게까지 순종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부득이하면 못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그것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하기에는 역부족이지만 때로는 부득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도전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타협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신앙입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며 조금도 포기하지 않으며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되면, 틈이 나면 예배드리고 봉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내 가족이 먼저야, 나는 내가 먼저야, 나의 사업이 먼저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축복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바르게 살아라, 좀 더 낮아져라, 섬겨라, 헌신해라, 회개해라, 이 말씀에 귀를 닫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저도 설교할 때 성도님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편합니다.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계속 그런 설교만 때로는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도님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듣기 좋은 내용만 설교한다면 사실 저는 좋은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성도님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꿰뚫어 보여주십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말씀은
호기심으로 듣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내가 좋은 대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다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마음속에 담아놔야 되는데 그냥 흘려보냈어요. 32절 제가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이게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의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라 하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마치 노래를 감상하는 것처럼 듣고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이제 격리가 좀 됐었잖아요. 저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2번을 드렸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것은 참 편하죠. 편하고 이게 저도 모르게 긴장감이라든지 흐트러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우리가 참 이게 설교를 지금 이제 영상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 상황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영상 예배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듣지만 또 영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많은 설교를 이렇게 이제 듣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거 아니에요. 학원에 가면 이 강의를 잘하는 이 강사를 일타 강사. 정말 저도 이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데 정말 뛰어나게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설교를 참 잘하는구나. 그것이 그냥 감상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위험성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지만 이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말씀인데 흘려버렸습니다. 소홀하게 여긴 것입니다.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게 순종, 복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은 원하기만 하면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듣는 데서 그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설교는 유행가처럼 그냥 듣고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깨닫고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삶으로 책임질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 처음 목회하던 곳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세요. 1년에 한 5독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하세요. 정말 많이 하세요. 한 번은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퀴즈를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성경 퀴즈를 했는데, 이게 장로님이 이제 교육부장이고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 성경 아이들 대상으로 성경 퀴즈 하니까 이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이들 다 못 맞추면 그 못 맞추는 걸 장로님이 다 맞추세요. 그렇게 그냥 성경에 해박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 퀴즈가 끝나면 이제 아이들한테 다 선물을 주잖아요. 선물을 이제 맞췄다고. 장로님도 아이들이 모르는 걸 다 맞춰서 장로님도 선물을 드렸어요. 이 선물을 드렸는데 이 선물 이렇게 포장해서 이게 주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그거 끝나고 가시는데 이제 그 아내들은 이제 권사님이 그 선물이 이제 그 포장된 선물이 궁금하니까 그게 이제 뭐냐고 막 이렇게 보려고 그걸 막 어떻게 하다가 그걸 탁 그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서 그것이 무슨 깨질 수 있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깨졌어요. 그것이 깨지니까 그 장로님이 버럭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 권사님한테. 거기 다 아이들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니 사람들 앞에서 왜 그렇게 그렇게 민망하게 그러냐고 갑자기 거기서 막 두 분이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하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게 별개의 것인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별개의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들려야 돼요. 믿음이 좋다. 아무개 권사님이 믿음이 좋다. 그러면 그분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다. 예. 그분 참 성품 좋다. 이 말로 같이 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것과 인격이 따로예요. 믿음이 좋은 것과 좋은 성품과 따로예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아니 말씀만 적용하면 은혜 받고, 우리가 아는 말씀만 적용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100%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받으라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말씀을 단지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듣는 데서 그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은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아야 그 말씀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도 변화가 없는 것은 듣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실천이 부족해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머리에만 남아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깨달아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가슴으로 내려오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온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뜨거움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판단하지 말라, 약한 사람을 배려해라. 이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듣고 믿고 행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교회를 살립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 성도의 힘, 믿음의 힘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